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이 시간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자, 이렇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다. 오직이라고 그랬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직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선뜻 또 아멘이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지난 날들을 곰곰이 우리가 이렇게 따져보면 좋았던 일도 있었고 또 힘들었던 때도 있었고 또 지금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놀라운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는 위로부터 거저 주시는 것이지만 사실 오직 이 은혜는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깨닫는 것이라고 해야 옳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했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에 차별도 없습니다. 단 은혜를 깨닫는 것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 집만 보더라도 있죠. 어떻게 집에 시험이 그칠 날이 없습니다. 우리 집뿐입니까?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직장, 사업처들, 나라는 어떻고요? 심지어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순탄치가 않습니다. 시험이 그칠 날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재림의 때까지는, 재림하실 때까지는, 우리에게 오실 때까지는 시험이 그치지 않습니다. 이유는 악한 영이 임하시기 때문에, 마귀의 영이 틈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낙심하라 라는 말은 절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는 시험거리보다 훨씬 더 크고도 놀랍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은혜로다 라고 고백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그래서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었기에 내가 나 된 것은 그랬습니다. 사도가 된 겁니다. 사도입니다. 여러분, 사도는 대접받는 자리입니까? 절대 아닙니다. 사도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삶이 있습니다. 수없이 죽을 뻔한 고비를 겪어야 하는 사명의 그런 직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였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때요? 편안하고 또 성공하고 대접받으면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생하고 죽을 뻔했던 것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오늘 말씀의 중반절에 보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어째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험난하게 고생하고 일도 많고 더 많이 수고한 것조차
은혜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면 고난도 은혜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고백하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은혜로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말할 수 없는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 안에 우리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을지라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 시편 43편 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마태복음 27장 46절에도 우리 함께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마태복음 그리고 시편에서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말씀에서 정말 저주 중에서도 가장 큰 저주는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주 중에 가장 큰 저주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마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저주 아래 우리가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저주를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세번역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사람은 모두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셨기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일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우리에게 기쁠 때나 또 슬플 때나 건강했을 때도 또 실망스러운 그런 결과를 얻었을 때나 죄악된 삶으로 인해서 넘어졌을 때도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 주님을 늘 바라보면서 은혜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 아니고요.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도 아니고요.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너희 안에 우리 안에 계실 하나님, 주님, 이 말씀은 변치 않습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떠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때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요, 고난조차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1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북한에 억류되었다가 2년 6개월 동안 억류되었다가 석방되었던 임현수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정확하게 2년 6개월 9일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이 목사님께서 간증을 하시는데 새로운 버릇이 하나 생기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 버릇이 무엇이냐면, 이분이 이제 어디를 가게 될 때 끝없이 걷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합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냥 끝없이 걷는다라는 거예요. 무작정 걷고 싶은 그런 강한 욕구가 끊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낮에 걷기 힘든 곳에서는 새벽 3시, 4시 이렇게 일어나서 걷는다고 합니다. 임현수 목사님께서 이렇게 걷는 습관이 생긴 이유는 365일 24시간 자유라는 그 1초도 없는, 그런 1초도 존재하지 않는 북한의 노동 교화소에서 2년 6개월 9일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그 속에서 쌓인 자유에 대한 그런 엄청난 갈망 때문에 생긴 버릇이었다고 합니다. 작은 독방에 갇혀서 앉아 있을 때 가장 그리웠던 것은 그냥 산길을 한 번만이라도 자유롭게 걸어보고 싶었다라고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너무 소박하지 않습니까? 그냥 산길 한 번, 그냥 동네 길 한 번 걷는 게. 그래서 비록 중노동이었지만 거기에서 산속에 들어가서 일하는 것이 너무 좋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2명의 무장한 교도관들이 감시하면서 걷는데 5분, 10분 이렇게 걷는 걸음이었는데,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마음속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해요. 띄워주시겠습니까? 이런 찬송입니다. 나는야 친구 되신 하나님과 푸른 초장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손을 잡고 기쁨을 나누면서 단둘이서 한없이 거니네.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과 손을 잡고 한없이 이렇게 걷고 싶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께서는 다시 얻은 자유를 좀 더 누리고 싶어서 틈만 나면 이렇게 걷는다라는 표현을 고백을 했습니다. 자유를 얻고 보니까 여러분, 그냥 단순하게 걷는 것조차도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죄와 마귀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피곤하고 날씨도 춥고 그런 가운데 이렇게 3일밤 예배 드리며 나온 것은 또 주의 은혜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자유로우니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다 군대 가보십시오. 수요예배 없습니다.
병들어서 입원해 보십시오. 자유롭게 수요 예배 나오지 못합니다. 참석하고 싶어도 참석할 수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자유케 되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우리가 섬기게 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 놀랍게 또 은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가 쌓이고 쌓여서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사람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로운 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용서하기 너무 힘듭니까? 아닙니다. 내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또 미움과 원망의 그런 종노릇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공동생활 가정에 어르신들이 몇 분 계십니다. 늘 사이좋게 지냈던 분이 싸우셨어요. 그래서 한동안 계속 토라져 계시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수요일 날 아침에 예배를 드립니다.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이렇게 듣고는 찬송하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싸웠던 분이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막 이렇게 큰 소리로 하는 겁니다. 그분이 찬송만 이렇게 하면은 속이 시원하다고 그래요. 사실 한 분은 믿음 생활을 전혀 안 했던 분이에요. 센터 안에서 세례를 받았던 분입니다. 이렇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했을 때 초신자라고 하죠. 이제 막 믿었던 분,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믿음 좋으신 우리 권사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껴안는 거예요. 거부는 했지만.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것은 믿는 사람이 먼저 다가가는 거구나. 결국 하나님을 알아 구원받은 성도가 용서함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승리는 먼저 다가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가오게 될 이제 세계 새해가 24년이 다가오는데 여러분, 좋은 일만 일어날까요? 아닙니다. 많은 사람의 마음에 두려움과 걱정은 여전히 있습니다. 실제로 힘든 일, 어려운 일, 슬픈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아직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024년은 놀라운 또 은혜의 해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장담합니다. 어떻게 장담할 수 있어요? 주님과 함께 그 모든 일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믿는 사람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고생스러울 때도, 여러분 슬플 때도, 낙심할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막내 아이와 자주 손을 잡습니다. 손을 잡고 자주 걸어요. 손을 잡고 어딜 갑니까? 마트에 갑니다. 또 손을 잡고 또 마트에 갑니다. 마트에 가는 일밖에 없습니다.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이렇게 걸어가는 게 즐거운 거예요. 마냥 좋아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늘상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의심할 여지 없이 놀라운 은혜가 충만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기쁨과 모든 감사와 모든 능력이 다 우리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또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올 한 해도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와 믿음이 우리 오직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 늘 우리가 그 은혜를 사모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